로마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었다고 했습니다. 11장까지 복음을 설명을 했고요. 12장 이후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을 산제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 삶이 바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두 가지 완전한 변화를 보이는데, 첫 번째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로 자비를 받은 자의 첫 번째 변화는 자신을 이제 자기보다 더 큰 몸의 일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에서 공동체 일부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변화죠. 두 번째 변화는 자신만이 아닌 더 큰 스케일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기프트, 은사가 다 있는데 다른 기능도 있고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그것으로 다른 분들을 섬기며 사는 그런 삶입니다. 다른 이와 함께 더불어서 팀워크를 가지고 그 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세상의 패턴과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12장 후반에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삶, 또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삶, 아주 놀랍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타인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권위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Those in authority. 그분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쉽지 않은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개인사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권위에 불순종했던 그런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이제 나눴습니다만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그 권위에 불순종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학교를 뛰쳐나온다든가, 군대의 상관들의 권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버티다가 주워 맞고 얼굴에 막 상처가 났다든가, 뭐 이러한 그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 개인적뿐만 아니고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듣자마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질문이 벌써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쁜 권위, 나쁜 권세가 부지기수인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복종하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최근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당시에 복종하고 충성하던, 거버먼트의 권세에 복종하고 충성하던 이들이 지금은 다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고, 당시 정부에 불복종하고 반대 소리를 내어서 불이익을 받던 사람이 다시 조명을 받고 회복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세상 권세에 다 복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드는 의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부뿐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악명 높은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바울이 이런 명령을 썼던 것이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뭐 신학계라든가 시중에 나와 있는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수년간 시간 주기가 좀 어렵다면 그런 것만 읽어도 한 4, 5년 갈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자료가 많다는 얘기죠. 그 이슈를 들여다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수많은 잘못된 권위들 때문에 스스로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쁘고 타락하고 불공정한 권사라는 칠떨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오늘 그 1장 그 1절 같은 세상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쁜 정부와 무정부 사이에 택을 하라 하면 어디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정의감이 투철한 우리 수빈 선생님 어떠세요? 나쁜 정부와 무정부 사이에서 택을 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 아닙니까? 니나자매도 정의감이 불타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아티클을 봐도 정의의 사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나쁜 권세와 나쁜 정부와 무정부 사이에 택을 하라. 그러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아요? 니나자매는? 얼마나 나쁜가? How bad they are? 어느 라인까지가 내가 참아줄 수 있느냐. 윌리엄 골딩이라는 분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배경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피해서 피난가던 영국 소년들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조난당하고 무인도에 표류되는 것이 배경인데 고립된 뒤에 벌어지는 모험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15소년 표류기 뭐 이런 것과도 이제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고립된 소년들이 조금씩 야만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내 위에 권위가 없을 때 조직의 질서를 잡는 법이 없는 환경 속에서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소설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을 묘사한 책이죠. 타락한 정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정부, 썩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한된 시간에서 유의미한 메시지를 얻기 위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오늘 말씀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결코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모습을 우리가 로마서 초반에 다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단체나 기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인된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서 만들어진 국가든 기관이든 다 타락한 죄인들의 단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오늘 로마서는 말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권세에 대한 신자들의 스트러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본 것 중에 생각나는 그 책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강의를 좀 했던 건데 신약의 하나, 구약의 하나. 오늘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런 이슈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다루었던 책을 기억하십니까? 설령자매님? 어떠한 그 악한 권위 아래서 겪어야 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다루었던 책, 그런 강해가 기억난다면 바로 사실은 우리 로마서로 돌아오기 전에 했던 다니엘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던 원수의 나라에 유배 가서 그 권위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그 다음에 시작에 와서는 하나님도 모르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고 다스린다고 믿는 그런 제국의 권세 아래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신약에 와서 복음을 새로 믿은 크리스천들이 그 유대교의 권위와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으로 중심 재편된 그 열강의 권세 아래 어떻게 살아갔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 권세 아래에서 무고하고 억울하고 당하며 살았던 자들의 삶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려는 그 가르침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컨텍스트 상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구절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장부터 해갖고 어떤 그 적용에 관한 얘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세 번째 시간 12장 9절 10절 먼저 한번 볼까요? 현령자님 한번 해주시죠. 사랑이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게 이제 9절 10절이고 지난주에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있고 밑에도 읽어주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걸 보면 굉장히 레디칼하죠, 사실은. 사랑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쭈뼛쭈뼛하는 게 아니고 악을 미워하라고 합니다. 선에 속하라 그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데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온 이후의 컨텍스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 13장 8절 9절 한번 가보십시다. 수빈 선생님 한번 해주시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조금 전에 봤던 12장, 우리 오늘 본문의 이전에 나온 12장,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그 내용이 쭉 나오고 나서 우리 본문 뒤에는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연결돼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텍스트 상의 그 오늘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삶의 컨텍스트 상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권위에 복종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컨텍스트를 알고 좀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1절이 언급하는 권세는 교회 내 어떤 리더의 권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윗사람들이나 또 권위나 리더십이 있는 장로님이나 목회자들에게 복종하고 살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세상 것은 다 썩었어, 다 죄악이지, 그래서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모든 civic authority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권세를. 복종의 원어적 의미는 order, 질서입니다. 질서. 세상에 올바른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 질서의 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복종에 여러 다른 컨텍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면 신자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의미의 복종은 그 당시의 문화나 삶의 하나였던 종들, 서번트들, 노예들, 슬레이브들이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또 바울 서신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자가 교회 리더에게, 어서러티에게, 리더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종의 컨텍스트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도 나오고, 심지어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이런 다양한 경우의 복종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복종하는 것은 왜 저런 거한테 내가 복종해야 돼? 하는 그 자기 존재감의 상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실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복종함으로 내 존재가 없어지거나 비인간적으로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들으면 누구누구 우리가 생각나는 그 권위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뭐 직장 보스, 뭐 정부들 복종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내 위치, 현재 있는 내 위치가 다른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수빈자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머지않아 이제 혈령자매님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복종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할 때 남편이 더 귀해지고 와이프는 완전히 노예처럼 비인간처럼 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아내가 복종을 받은 그 남편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한테 복종을 하면 그러면 자아가 상실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가 엄마에게 복종할 때 엄마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권위 있는 존재가 되고 그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할 때는 나는 사람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어토리티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익sem플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좀 더 자세히 보면 1절에 권세에 복종하는 이유를 바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밑에 영어를 보면 for 하고 나옵니다.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그래서 이유가 나오는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고 이유를 달고 있고요. 2절은 좀 더 밀어붙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도 되고 그 결과로 그 권세를 무시하면 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복종 여기 밑에 영어의 ESV의 번역은 subject to라고 나와 있고 다른 버전에는 submit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일반적으로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하지만 성경이 submit, 복종하라 할 때는 사실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You should know your place. 네가 여기면 그 위에 권위에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 권위에 따르며 살라는 말입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정적으로 힘들 뿐이지. 그리고 3, 4절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영어로 for하고 또 나오죠.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3, 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는 해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것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3, 4절 내용이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상 주고 악한 일을 하기 전 벌 주기 위해서 그 에이전트로 권세자를 세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칭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4절에 악행을 행하는 자는 보응하는 자리라. 놀라운 거는 그 권세자들을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권세를 얘기하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통 사역자 하면 교회에서 무슨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에 대해서만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자가 됐다고 얘기할 때 보통은 무슨 선교사가 된다든가 단기 선교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하나님의 사역자를 얘기하는데 civil order, civil authority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it's amazing.
그 권위에 있는 자들이 자기가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거죠. 여기 오늘 성경에 따르면 질서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하면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보통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를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토리티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한 그 권세에 대한 순종은 오늘 뭐라고 표현되냐면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법이 정한 그 권세가 정하신 법률을 잘 지키면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대. 그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죠. 왜 무서워해요? 경찰봉 왜 뜨끔하죠? 내가 스피드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뜨끔하잖아. 5절 가면 오늘 주제를 다시 재차 써머리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래서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5절로 내려오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복종을 안 하면 진노하고 벌받는데 꼭 그것 때문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양심을 따라 하라. 내 양심이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 7절은 오늘 권위에 대한 복종에 관련한 illustration, 실예를 얘기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 예예하고 손바닥 비비는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세금 잘 내라니. 왜 세금 잘 내야 되냐?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다. 그 사람들이 세상 질서를 잘 잡기 위해서 이 세금을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정말 놀라운 표현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를 잡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금도 잘 내라는 얘기죠. 아까 그 오늘 본문이 그 문맥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의 일부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한다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시민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놓고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것이 있죠. 오늘 계속해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좀 클래리파이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명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 하나 좀 보여주시죠. 근희 형제 잘 보이시죠? 네.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표현이다. 논리적으로 sounds reasonable, sounds okay.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은 오케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오케이. 근데 이제 모든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는데 근데 세상 권세도 하나님의 복종하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쁜 정부죠. 악한 정부, 나쁜 정부. 그런 정부나 그런 권세에 어떻게 내가 복종해야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세상 권세 때문에 벌어진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것.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얘기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나쁜 정부의 결과죠.
오토리티 그 유대교가 재판을 행하면서 자기 율법에도 맞지 않는 그런 룰을 막 적용하고 거짓 증거자를 막 세우고 그래서 밀어붙인단 말이죠. 사형에 해당한다고. Crucify him,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군중들을 막 힘을 동원해서 못 박게 한단 말이죠. 빌라도는 당시에 쟤는 벌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근데 그 빌라도도 막 밀어붙여. 그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죠. 또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사실은. 출애굽 사건인데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 아래서 400년간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거의 에브리 아더 데이 얘기하는 것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윤들, 현명호 형제는 일제시대의 노동사를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 일제시대의 그 강압적인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이 잡을 잡고 일을 했는가 그걸 연구하는 건데 우리는 35년간 일제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 밑에 35년 맞나요? 그 밑에서 그렇죠.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서 1945년에 독립이 되었으니까 35년 이스라엘은 몇 년? 4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 400년 동안 사는 거에서 어떻게 권위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 또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많은 왕들 중에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은 악한 왕의 거의 표현이었죠. 그 아합 왕이 한 여러 가지 악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의 그 울분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사건이 있는데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좋은데 자기 땅이 있고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이 약간 그 차일드시한 마음이 있어. 그게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나한테 팔아라. 참 좋게 얘기했죠. 근데 왕이 팔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굉장히 센 건데 근데 안 판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조상들이 그 자녀에게 물려준 그 땅은 팔고 사고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겠다고 그랬는데도 안 팔았어요.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 아합의 그 악명 높은 와이프 이사벨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렇게 울고 그래요. 왕이 체면도 없이 채신도 없이. 그래서 자기가 처리해버렸죠. 거짓 증거자를 세워서 돌로 쳐 죽였어요. 끔찍하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뺏은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어요. 아합 왕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나쁜 왕이고 얼마나 이불한 왕인지 거의 대표적인 왕이 돼버렸죠. 그렇게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 자기네 나라를 다 쳐들어와서 침공하고 다 짓밟았고 자기들을 유배자로 요즘 하는 POW죠. 전쟁 포로 아니에요. Prisoners of War. 전쟁 포로로 가서 그 제국의 치하에서 사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홀불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독재자, 나쁜 정부, 악한 권세로 인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드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겠는가? 불복종 운동이라도 벌여야 되는 거 아닐까?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3대 김씨 정권 아닙니까? 북한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모부도 막 다 죽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베이트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리나 자매가 무정부를 하겠느냐, 악한 정부를 하겠느냐니까 얼마나 나쁜데요, 그네들이. 네, 견딜만. 어느 라인으로 가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순종하겠는가. 사도행전 5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송이잘 형님. 자, 여기 보면 여기 컨텍스트가 뭔가 하면 서대문제 이때 그 산헤드린이라는 그 조직이 있어요. 공회라고 그러죠. 그거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정치 종교를 망라해서 탑 오토리티입니다. 이들이 명령이 최종 명령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체포당했어요. 공회에 가서 너 그거 자꾸 전하지 마.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 그 권위에 대한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순종하겠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지. 여기 마름라인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면 그때는 순종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맥락에 베드로 전서 가볼까요? 2장 13, 17절 우리 한시령 제가입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징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낸 방백이야. 또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로 하시는 것이다.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존경하지 않아. 그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고, 그 왕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일환인데 13절 보면 세상이 세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게 그분을 방백하게 하라. 여기도 이제 분명히 세상이 세운 제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말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말들을 같이 적용을 하면 bottom line은 뭔가 하면 bottom line은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면 그게 bottom line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니엘이죠. 다니엘의 사건 중에 그들이 법을 세웠어요. 황제가 도장을 찍었어요. 어떤 법인가 하면 이제는 그 왕의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고 다른 나라나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쳐넣겠다. 땅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평소같이 가서 3번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걸렸어요. 걸린 거죠. 불순종해갖고. 그러면 그 다니엘은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그런 말에 불순종한 것인가? 야, 권위에 순종하는데 왜 순종 안 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왕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에 절을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슈는 뭔가 하면 그래? 잘했어. 그렇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였어. 그게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나치 정권 하에서 스테이트 처치인 독일 교회 머저리티는 나치 정권에 동조했습니다. 하나님의 글쎄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권세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자. 여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으면 그 권위에는 대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받을 컨세컨스, 내가 받을 대가를 달게 지불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면은 사이렌이 불면 전부 그 앞에 절해라 그러니까 우린 못해 그랬어. 우린 못해. 그래? 불순종했어? 그러면 다 풀문불에 집어넣어. 풀문불에 집어넣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불순종하고 말아. bottom line이 뭐예요? 내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하면 불순종하라. 그게 bottom line이야.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그거예요. 세상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모티베이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세상 권위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 권위에 순종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정부에 아주 순종하고 복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는 것이 박근혜가 했던 누가 했던 그 명령을 받고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지금 잡히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름은 되게 모호합니다만 심지어 뉴욕에 그 친척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잡힌 분 때문에 저한테 고민을 토로했던 분이 있어요. 현재 잡혀 있어요. 재판 중에 있고. 힘들어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분이 교회의 신실한 멤버야. 그런데 박정부에 순종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종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자 반대로 그럼 세상 권위에 불순종했어. 그런데 그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불순종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에 내가 기분 나빠서 불순종하는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학교에든 직장에든 내가 순종해야 될 버스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지도 교수가 있고. 그런데 동시에 내 밑에 내가 부릴 직원도 있을 수 있고 내 밑에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순종하던 순종을 받던 bottom line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전체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는 것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사회에서 내가 누구의 위에 있는 리더가 되었던 누구 밑에 있어서 그들을 복종하는 것이 되었던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사랑하는 자 되길 바라고요. bottom line 항상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자세로 순종하거나 또 대항하거나 그런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은 본질상 우리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위에 있던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세상 권세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불순종의 이유가 그리고 순종의 이유가 내 이기적인 이유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 순종과 불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복종과 비복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